우리가 한동안 출애굽기를 쭉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뒤에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좀 대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억이 다 나실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구속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옛날 얘기로 읽으면 안 되고 나의 이야기로, 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읽으셔야 여기에 모든 순간순간의 의미가 우리 영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을 군대라고 칭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출애굽기 6장 26절에 나옵니다. 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애굽기 7장 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12장 40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430년을 노예로 살았으면 그건 군대가 아니죠.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에게는 명령체계가 제대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모세만 쳐다봤어요. 그 뒤에 한참 좀 지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체계를 좀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해서 처음으로 그런 군사조직 체계 같은 게 생겨요. 군대라고 하는데 뭐 군대 가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보급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나오고 뭐 옷도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보급품을 주세요. 우리가 군대 가면 그래서 이 딱 정해진 시간에만 밥을 먹거든요. 이게 싸져 있을 때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 때나 냉장고 열고 또 아무 때나 라면 끓여 먹고 가게 가서 사 먹을 수가 있는데 군대 가면 딱 정해진 시간 아니면 밥을 못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모든 훈련의 중심에 먼저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성막이 없고 제사가 없다면은 그들은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이들이 누구를 위한 군대인지, 무엇을 위한 군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막을 짓도록 하고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시내산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다 되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먼저 세게 하십니다. 군대 점호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번호 붙여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몇 명인지를 쳤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계수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숫자를 세는 거죠. 보통 20세 이상에서 60대 이하를 이렇게 셨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60만 3,550명이 나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장 46절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천 명이면은 꽤 크죠. 우리 광주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30만 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60만이면 엄청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게 20살 이상의 남자만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가정하면은 그
금방 이제 120만 정도는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고령자도 있고 자녀도 있다 치면은 분명히 한 250만 이렇게 넘어갔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400만 가까이 되지 않았겠냐. 왜? 요즘에 애들을 하나만 낳는 집도 많은데 당신은 애를 하나만 낳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뭐 서너 명은 기본이고 많게는 뭐 7, 8명씩도 낳았으니까 그 정도 숫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어떤 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처음에 야곱의 집이 70명이었는데 70명이 내려와서 430년 지났다고 그 정도가 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이게 틀리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해방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대는데 35년 딱 지난 뒤에 1983년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한 4천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배로 되는데 한 35년 걸렸다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베트남 전쟁도 있고 뭐 5.16 혁명도 있고 뭐 민주화 운동도 있고 사람이 또 죽기도 꽤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도 2배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한 30년마다 2배로 는다고 생각하면 제가 어저께 엑셀로다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쭉 해봤더니 60만 금방 넘겠더라고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신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은 위치를 정해줘요. 12지파를 3지파씩 4개 그룹으로 나눕니다. 12를 3으로 나누면 4가 되니까 동서남북에 배치를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있고 서쪽에는 에이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뭐 지파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를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선두가 되는 지파가 있는데 일종의 대장이 되는 지파가 있는 거죠. 동쪽은 유다 지파, 남쪽은 루벤, 서쪽은 에이브라임, 북쪽은 단 지파가 선입 지파라고 해서 3지파를 이끄는 선두에 서는 지파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꼼꼼히 들어보셨으면 한 지파가 빠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바로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어디 있었는가? 그들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각 지파하고 성막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들이 여기 위치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레위 지파도 숫자를 세게 하시는데 앞서 60만 명 이렇게 넘게 숫자를 셀 때 레위 지파는 세질 않아요. 레위 지파는 따로 셉니다. 따로 셀 때 20세 이상을 세지 않고 1개월 이상 된 레위 지파는 다 셉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세요. 그렇게 셌더니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레위 3장 39절에 나와요. 민수기 3장 39절에. 그렇게 계수된 사람의 수가 2만 2천 명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지파들의 장자의 수를 또 계수하게 해요. 이때도 장자를 셀 때는 한 달 이상 된 사람은 다 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나오냐면 22,273명이 나와요. 얼추 비슷하죠. 레위인 수는 22,000명이고 장자들의 수는 22,273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 한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들하고 한 명씩 다 매칭을 해요. 장자고 매칭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한 집과 매칭을 했다는 거예요. 한 집안과 매칭을 했다. 그리고 이제 273명이 남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속전으로 내게 해요. 성소 세겔로다가 5세겔씩 내도록 하고 매칭이 된 쪽은 이제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레위인들은요 단순히 제사 드리고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위치도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머무는 그 진영과
성막 중간에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동서남북으로 위치가 다 정해지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자손들은 전부 동쪽에 있고 남쪽은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있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거룩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기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는 그래서 성막과 레위인을 보호하는 군대가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막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레위인을 지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의무예요. 이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질 않아요. 칼에 맞으면 맞았지, 이 레위인이 다 죽는 거는 나머지 지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성경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 먼저 나와요. 첫 번째 유월절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1월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달력의 1월은 우리로 따지면 3월에서 한 4월 사이 요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달력 1월 14일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래서 다음 유월절 때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나오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장례식 같은 이유로다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 율법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검역, 그 다음에 이런 건강에 관련된 거. 당신은 뭐 소독제도 없고 이런, 또 광야니까 물이 풍부하지가 않잖아요. 뭐 손을 씻는다든지 이게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정한 것을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전염병이 퍼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 죽은 동물이나 뭐 사람의 시체도 만진 사람들은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격리를 하도록 해서 일정 기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못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보통 이것은 그 다음 달, 두 번째 달 14일 날 첫 번째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두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지키게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죠?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네요,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뒤에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진군을 하게 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망자처럼 나왔어요. 뭐 군대 행렬도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개떼처럼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를 다니는 것도 무슨 행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약속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군대의 진군 행렬이 돼요. 군대가 가면 이제 여자들, 아이들, 그죠? 노인들이 그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또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출애굽과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사건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너는 것이 세례와 같다는 것도, 만나와 반석의 물을 마시는 것이 성찬과 같다는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절 4절에 그것이 잘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됨을 가르치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민수기에서부터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해 가는가?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향해 나가는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도록 부르신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뒤에 제일 먼저 뭘 하세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죠? 성막 예배를 가르쳐 주세요. 예배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발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이 있듯이 구원받은 자들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성막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막이 중심이라는 건 곧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이다. 교회가 중심이 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 성막이 멈추는 곳에서 멈췄고 성막이 떠날 때 떠나는 거예요. 성막에는 언약의 말씀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속죄의 약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멀어지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불평을 하게 돼요. 이제 출발하자마자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출발하자마자 그 다음 장이 11장인데 거기서 바로 원망이 터집니다. 근데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세요. 불을 내릴 때 어디에 내렸느냐? 민수기 11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이 어디 떨어졌다고요? 진영 끝에 떨어졌다 그래요. 진영 끝이 뭐예요? 가운데 성막이 있으니까 테두리 동서남북에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가장자리, 성막에서 제일 먼 자리들, 그죠? 이 껍데기 거기다가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던지셨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제일 원망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제일 먼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언제 원망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불평이 나오고 언제 짜증이 나고 그런지 아세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에서 멀어지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한테도 예배가 멀어졌구나. 여러분, 예배가 삶이 된다는 건 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예배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저녁 기도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예배도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내 삶이 예배다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기 이전에 공적인 예배부터 분명하게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가시적인 증거로 교회에 가까이 온다는 것, 이게 증거예요. 교회 가까이 나오고 매일 교회 온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교회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성막에 구름 기둥이 먼저 착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대제사장 가문들, 제사장 가문이 아론의 후손들이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와서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가 따로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휘장의 기둥 같은 거 다 빼고 천을 그대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무슨 촛대니 여러 가지 떡상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덮어요.
덮개로 다 덮고 해달 가죽 이런 거, 어떤 성경에 보면 이제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물개 가죽인지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덮어요. 다 덮은 다음에 이제 누가 그걸 옮기냐? 고핫 자손이 옮깁니다. 고핫 자손들은 절대 지성소 안을 들여다가면 안 돼. 죽어요. 지성소 안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정리를 다 하고 덮어놓은 거를 고핫 자손이 메고 가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들은 뭐 하냐면 성막을 치는 여러 가지 천 있죠. 이제 성막 모형 같은데 한번 가보시면 아시는데 성막 주변에 지성소 바깥으로 테두리가 쭉 쳐져 있어요. 이 텐트로다가. 그러면 그것도 다 이제 천도 다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뭐 널판지, 기둥, 말뚝 이런 거 다 분해해서 옮기는 일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사 전문 센터들 있죠. 뭐 DHL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처럼 물류업체 직원처럼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싹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이제 짐을 싸면은 가장 먼저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들이 맨 앞에 선두에 서요.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들이 가고,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그 동쪽에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뒤를 따라요. 그러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 부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뒤에는 또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따르고, 다시 고핫 자손이 성막 기구들을 가지고 그 뒤에 서요. 그 뒤에는 또 에이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쓰고, 맨 뒤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따르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언약궤 가고, 다음 지파 세 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성물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세 지파가 쓰고, 또 성물이 쓰고, 나머지 지파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군대 행렬을 맨 앞에서 이끄는 것은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앞서갈 때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어두움이 덮여 있을 때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마음에 뭐가 비춰지냐? 빛이 비춰져요. 참 역설적이에요.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른 걸 공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개혁주의 우리 신앙의 원리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신앙개혁을 할 때, 그죠? 가장 기본으로 삼았던 원리가 뭐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지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읽다 보면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예를 들어 한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거나 서점에 가시면은 신학책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때는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경책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가 막 써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보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그거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제대로 하나하나 주여. 근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 이제 은사 되시는 그 이경직 그 교수님이자 목사님이죠. 이분의 아버님이 제가 전에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협동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자기 아버지 목사님의 이제 유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뭐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설교집들을 정리하면서 책을 하나 내셨어요. 로마서 강해를 냈어요. 저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뭐 그런 책을 저는 별로 설교집은 읽지 않습니다. 설교집은 거의 사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뭐 책들을 읽지. 그리고 목사는 설교집을 잘 안 읽어요. 뭐 주석이나 이런 연구책들을 읽지. 예, 그런 건 잘 안 읽는 편인데 그래도 주셨으니까 그래도 뭐 꼼꼼히 읽어봐야죠. 한번 전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읽으면서 놀란 게 첫 번째 이거였어요. 주석이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밑에 무슨 얘기냐면 참고한 서적이 없었어요. 별로 그분이. 당연하죠. 예.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원서라는 걸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종로서적에 가면은 거기 원서들이 조금 들어오면 그거 한 권 사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 책이 정말 귀했습니다. 아니 한 3, 4년 전에도 그렇게 귀했는데 그죠? 훨씬 이전에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놀란 거는 말씀이 너무 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주 오래 이렇게 고아낸 그죠? 우리 그 곰탕 같은 거 있죠. 곰탕 설렁탕 하면 아주 푹 고아낸 것 같이 들어간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진한 맛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세상에 많은 책으로 무슨 주석이니 논문이 이런 걸로 막 치장해서 설교를 할 것인가? 말씀만 붙들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었을까? 말씀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위해서 유튜브를 막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을 뒤져다니면서 서점에 가서 무슨 어려운 책들을 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루에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그거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이 이것이다. 이거 붙들 수 있다고요. 신자가 예수 믿으면서 당신의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글쎄요, 뭐가 있었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기로 결심했을 때 내 마음에 와닿은 말씀이 뭔지도 기억도 못하고 최근에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지난주 설교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죄송한데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으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요. 제발 부탁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않으면 뭐가 여러분들을 이끌어요? 욕심이 이끌입니다. 욕망이 이끌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원망이 우리를 이끌게 돼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예수 믿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아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고 저녁의 마무리를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복된 삶이 말씀을 쫓아갈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질서 있는 삶이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진짜 뭐 여기저기 막 텐트 치고 동서남북 방향도 없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한 10명만 데리고 어디 가도요 정신이 없어요. 200만 넘는 사람이 매일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쏟아내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아니 뭐 쓰레기는 요즘처럼 비닐 포장이 없던 시대니까 그런 건 좀 덜하다고 치죠. 그래도 적어도 화장실은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은. 제가 고민이 됐어요. 야,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까? 화장실을. 아무데나 실내에 놨다가는 진짜 광야가 진짜 뭐가 되겠어요. 진짜 인분 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세밀한 것까지 율법으로 다 가르치셨다는 거 아세요?
신명기 23장 12절과 13절 보면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 너희들 화장실 갈 때 저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하고 삽 들고 가서 이렇게 다 하라고.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냥 텐트 옆에다가 쌓아놓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만드시겠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심어주는 거죠. 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텐트는 어디다 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항상 동서남북 구분하고 줄 맞춰서 텐트도 치고 움직일 때도 어떻게 해요? 줄 맞춰서 가고 안식일 정하셔서 그날에는 만나 안 내리니까 괜히 나돌아다니지 말고 먹고 사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순종하게끔 하시려고. 그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나가서 줍고 안식일에 나가지 않게 하는 그 습관을 만드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예배 여러분들이 주일날 못 드릴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요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때나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주일에 예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그죠? 내가 주일에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다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주일의 은혜에 이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릴 때 다른 날 나오잖아요. 은혜를 더 받아요. 막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소나 양이 돼지보다 뭐 거룩한 짐승이라서 그것만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다 정했어요. 뭐 오징어는 얼마나 나쁜 짐승이길 저기 생선이길래 먹지 말라고 그러고 꼭 비늘 있는 것만 먹으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다 거룩하게 정하게 만든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다 잡아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구약에서. 질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군인답게 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필요가 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좀 따라서 그렇죠? 군대에서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라 그러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으라 그러고 그렇죠? PX는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정해진 시간에 하라고 다 그러잖아요. 핸드폰도 요즘은 군대에서 쓰게는 해주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다 시간 되면 다 반납하고 그런데요. 비슷한 삶을 한번 살아보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다스려 보리라. 내가 정해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율에 기본적으로 이게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리라. 예물을 드리는 것도 습관이 돼야지 감사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선을 많이 행하거나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어떤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먼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고 그렇죠? 질서 있는 신앙의 질서 있는 삶을 할 때 그때 먼저 드러나요.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렇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질서가 바로 잡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가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